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두려운 순간에 노래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에게 7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마지막 재앙은 계시록 15장에 와서 임합니다. 그 사이에 12장과 13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사탄임을 알게 하시고 14장에서 하늘 성전에 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의 찬양을 들려주심으로써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15장에서 요한은 1절에 보니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 재앙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렵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두려운 순간에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와 싸우고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이긴 사람들,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곧 구원의 노래요, 사단과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되죠.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마귀와 싸운 자입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롭고 참되심과 홀로 거룩하심과 정의로운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얼마나 찬양받으실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요, 인구의 1% 정도였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에 대하여 의심하며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3.1운동 때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는 의로운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떤지요? 2001년 코스타 때 손봉호 박사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인데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불과 5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40배나 많은 겁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무려 670배나 위증을 하고 있다는 통계죠. 당시 일본 기독교는 1%도 되지 않는 0.7%였고 한국 기독교인은 약 20%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 통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 정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악한 자, 가진 자들만 배부르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권력과 돈,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거나 병든 사람,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가 심각하게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의, 공평, 정직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과 불의, 탐욕과 은밀한 죄가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은 마귀와 싸우느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들, 억울한 자, 상처받은 자, 빼앗긴 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노래할 일이라는 것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믿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빠라고 믿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사랑을 취하고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 나타납니다.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막의 원형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원형인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요한이 본 것이죠. 그 성전으로부터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띤 7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7 대접의 신앙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7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사도 제사장의 기도도 회개나 씻음이나 정결의 기회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부흥도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은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도 구원도 없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 마귀를 두려워하며 은근슬쩍 마귀와 타협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